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이요. 2장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15절부터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부터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와 이것을 단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정함으로 하나님 같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4장 보면은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보통 사람이 한쪽만 가져가지 한쪽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걸 무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가잖아요. 근데 왜 양쪽으로 낯선 검이라고 합니까? 한쪽으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한쪽은 멸망할 자를 멸망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죠. 또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젖게 돼, 그리스도 말씀 안에 젖게 되면은 자연히 그게 밖으로 말씀이나 혹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이제 뭐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동에서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하지 않고 어떤 분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못 듣거든요. 그래서 뭐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말은 선물.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 구원의 서정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심령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마음의 지정의가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생기게 되고 믿음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구원할 때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요즘에 성령에 대한 넘어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한두 번이면 성령도 없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가게 했다고. 그 말씀에 이 성령 말씀이 저자는 바로 하나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이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일을 행하면서 이것도 성령께서 이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오늘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시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하고 그 다음 시간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동안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그거를 밝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이 보고 저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다. 하나님 가진 그 권세에 발차처럼 빛이 없잖아요. 태양의 빛이 받아가지고 나도 비친 거 아니에요. 남을 보고 사람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저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나를 보고서 영광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의 선지정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남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이 짧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어서 항상 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려하고 기도하오니 주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조금 이따 이게 시간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나눠드릴 거예요. 좋은 거 나눠드릴 텐데 지금은 다 아직 안 와서 다 오신 다음에 나눠드릴 거예요. 보면 이제 구원의 서적에 대해 쓰시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지난 시간에 벌써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루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있고 연상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먼저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복음을 듣고 얼마 있다가 또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게 아니고 이 논리적인 순서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논리적으로 맨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50명을 놓고 강의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무 반응도 아무것도 없어요. 느낌도 아무것도 없고 반응도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뭐 예수 저희가 원래 하는 거다 이거 것은 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어가지고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으면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왜 그래요? 똑같은 데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여자인데 왜 그런지 우연이 아니거든요. Nothing happens by chance. 개혁주의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인지 우연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얄라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얄랍니까? 성경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얄랍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사람이 만난 것이 10만 명 만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한테 그 10만 명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나와 만나서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효력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 effectual calling,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럼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죽었다고. 오케이? 우리 먼저 다 봤잖아요. 2장 3장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만 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것도 잘못 깨닫고 뭐 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정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창지 나가죠. 문자적으로 뭐 머리서부터 끝까지 창지 났단 말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다 파괴됐단 말이죠. 아무것도 바로 볼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하는 것도 삐뚤어졌고, 그리고 뭐 아는 것도 삐뚤어졌고, 다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가 잘 갔죠. 전부 자기가 왕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휴먼 어토노미라고 그러죠. 휴먼 어토노미. 사람이 자기만 지위리고 아무것도 없어. 사람 자기만 지위리야. 자유를 내가 왕이란 말이야. 모든 건 내가 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은 그 자신, 노음이란 말은, 이 노모스란 말은 헬라 말의 노모스라고, 노모스란 말은 법이요. 법. 내가 법이란 말이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법이요. Nobody can tell me what to do. 내가 I'm on my own. 내가 자신만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중보할 사람도 없고, 누구만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이거거든. 그게 아니다. 요즘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지안 모레 교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We are creatures.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조물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큰 디마케이션 라인이 있다. 이 디마케이션 라인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 자유주의는 왔다 갔다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다. 하나님 you made a mistake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개혁주의는 뭐래요? 항상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서 조물주의 앞에는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조물주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게 아주 명확히 그거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얘기하려다 말했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왜 사회가 무너지고 왜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까? 그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목회 안 하거든요. 왜 목사들이 목회 안 합니까? 성경 말씀은 싫어요. 저분 내 멋대로 하고 싶지. 이렇게 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 무슨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그런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그게 보면은 그 제2권에 가서 3권짜리인데 2권에 가서 보면은 로마 사회가 막 다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 책임은 항상 교회, 성직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바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리폼드 개통의 그런 채널 보면서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 참 말씀 잘 전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 그 말을 하죠. 나도 동감합니다. 이제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960년대 이전에는 올드 USA, 그랜드 올드 USA 60년 이전에는 그때는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서 성경 중심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60년대 와서 기피가 들어왔죠. 새로운 이민족이 나왔죠. 인도의 구루들, 신주교의 구루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미국 점령해버렸죠. 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었죠. 60년대, 63년도에. 그때부터 미국은 급전직하, 지금은 기독교를 가장 멸시받지 않아요. 가장 천대받지 않아요. 가장 차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 큰 나라에 7,000명이 없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된 민상 7,000명이 없겠어요? 있겠지.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갈 때가 다 됐잖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사역하겠어요. 갖고 앉아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특히 우리 이용남 같은 학생 젊은 분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걸 어깨에 메고 나가야 된다. 이때는 제가 젊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되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이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느냐. 책 가운데서 How to Succeed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기독교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돈 많이 모는 게 기독교가 아니요. 입신양명하고 뭐 부기장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다 죽어갔어요.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요즘은 저 컴퓨터도 할 줄 아시고 컴퓨터 들어가보면은 한몸 TV라고 한몸 TV 찍어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순교자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터틀랜드 같은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 폴리터 같은 사람, 저스틴 마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탈다리가 찢겨지고 말이죠. 이 배를 가리고 말이죠. 혹은 이게 수레를 이렇게 밀어 죽이고 말이죠. 당신을 죽이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에게 몇 개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열심도 없고, 말씀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내가 전도하겠다는 것도 없고,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아무런 동정심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효과적으로, 효력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되게 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첫째 번도, 콜링, 리섹션 콜이고.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이게 두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 리제너레이션.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중생.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헬라 말에서는 게나오 아노던 그래요. 게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니? 태어난다. be born. 아노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위로부터가 뭐예요? 위로 누가 계시죠? 위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하면은 요한 1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중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날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양수나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부흥사들이 뭐 별말 다 하지 않아요. 뭐건 양주다, 무슨 뭐 세례다, 다 그런 소리고. 그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어디 그런 근거가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에스겔 36장 가서 보면은 맑은 물로 우리 마음을 씻겨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무엇이 우리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요? 여러분 세례 100번 받아보세요. 우리 믿음은 다 빠질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변하지 않죠. 세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례는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표라. 속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했다면은 100번 세례 받아봤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교나 또 천주교나 이것은 뭐라고 가르쳐요? 수세 중생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baptismal regeneration. baptismal regeneration. 수세 중생설이라고 그러죠? 수세 중생설. baptism 받으면은 이거 받을 것 같으면 regeneration 된다고? 세례 받으면 정말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No way. 그래서 이런 교파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또 다른 교파에서도 자기들도 또 뭐 성경부도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항상 아전 인식적으로 뽑아가지고는 자기 또 그 교도 만들어내요. 저도 하나의 교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떤 성경구절을 뽑아내가지고는 여기 비슷한 성경 구절 다 뽑아내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소유시가책. 그러면 김명도 교파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그 믿는 방법이 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엄청 반복하면서 그냥 뭐 어거스틴도 실수하고 뭐 오리겐도 실수를 하고 그냥 실수를 하면 이게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 그때 들어가지고서 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의라든가 무슨 트레틴의 변증학 강의 같은 거 또는 험한 바빙크 같은 사람의 개혁주의 교회학 같은 거 이런 책들이 참 귀한 책들이라고요. 이런 책들에서 기독교 믿는 교리가 다 정립이 됐다고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이전에 몰랐던 건 내가 발견했다. 조한 넬슨 다비처럼 일단 뭘 만들었어요? 조한 넬슨 다비 영국에서 보통 평범한 그런 목사였어요. 이 이상에 둔갑해가지고는 옛날 목사들이 모르는 건 내가 새로 발견했다. 그 세대주의거든. 왜 목사만 설교하냐? 왜 목사만 이렇게 안수하냐? 마틴 루터가 말하기 뭐라고 말해? 동기교육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모든 삶의 다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그 뜻입니까? 오해한 것이죠. 그 말이 아니요. 모든 삶의 다 성경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돌리게 했단 말이지. 교회에서 목사들 전부 다 와서 내가 내 세례 주고 내가 세례 받고 그렇게 할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상이 미국에 들어가지고서 대나무대 세대주의 쫙 퍼졌잖아요. 세대주의가 2900년대부터 그 전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전도.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마다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우리 이번 학기 다 끝나지 못해요. 다 끝나지 못하지만은 다음 9월 학기에 와서 기회자면 또 계속해서 하지만 오늘 이번 학기는 구원의 서정까지 하고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제일 어려운 게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구원의 서정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쉬워져요. 뭐 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찬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가을 학기에 가서는. 지금 요새 공부를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이제 말 이렇게 계속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이 생기게 되고 이제 효과적인 효력적인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생돼 가지고서 의견어가 있죠. 의지, 정, 의가 다 표현해 가지고 성품이 변한다. 성품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는 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 신분이. 이것이 칭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변한다. 중생.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모든 게 다 새로워졌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지정의가 있거든. 지정의. 인텔렉트. 뭘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정이 있어요. 내가 느낀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난 앞을 지으면 안 되겠다. 지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거로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겠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누굴 믿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알지 않아. 그러니까 지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떠한 말? 난 죄인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난 소원,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알죠? 그런 거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요단에 나온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이제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이거든. 그 회심에서 그게 나온다. 회심에는 회개하는 것과 이제 믿음이 두 개가 회개? 회개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뭔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사공허가 얼마나 큰 길입니까? 저런 사공허 같은 그런 길이요. 동부에는 없어요.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런 데 그런 게 없어. 여기는 여러분들 에리는 얼마나 좋아요. 쫙 나가지 않아요. 가족같이 다 깎여 있지만. 워싱턴 가서 보세요. 노스, 웨스트, 이스트.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두 개가 다 중립해가지고 juxtaposition. 그래서 회개를 통해 가지고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 말은 우리말은 유지서 고친다 그 말이지만은 이것 자체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메타노에어라는 말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change. 노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의 노에틱이라는 말에 오건이거든 노에틱. 영어의 노에틱은 여기서 나왔어요. 생각이. 그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change of your mind. 바뀌죠. 이게 다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회개라는 말 다른 말은 또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아나스트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나스트레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making U-turn. 저기 좀 컬버시티 가야 되겠는데 혹은 저 게티 뮤지엄 그 가야 되겠는데 안 가다 보니까 안 들어가 버렸다고. U-turn 해가지고 올게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의 슈브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 써요? 슈브. 슈브라는 말은 튜브가 아니에요. 이 슈브라는 말은 가던 길을 이렇게 쭉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 갔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찬송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길이 험하니.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만. 이렇게 그것이 어디 있어요? 되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믿으면 다 하버드대학 가고 예일대학 간다. 판검사가 된다.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 그건 그 도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샤머니즘이 뭔지 알죠? 무섭지만. 바위에 가서 이렇게 바싹 비잖아요. 바위 가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합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대학 교수님 비잖아요. 바위가 뭘 알아요? 바위가 뭘 아나면 무슨 들을 수가 있어요. 말을 해서 바위가 뭘 알아요? 시티피 생기거든요. 거기만 그래도 뭐 나무에다 대고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 샤머니즘 아니에요? 샤머니즘?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0장 1절 2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이런 회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공로를 해가지고 너 참 잘했다. 넌 나 의로워. 내가 너 상 주고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죠. 믿음 자체가 뭐예요? 믿음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볼 것 같으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착한 백성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일 것 같으면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로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장로건 집사이건 아무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것밖에 없다. 기독교에 무슨 목사자는 계급이 아니야. 천주교는 계급이 있다고. 티칭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티칭 처치라고.
가르치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또 learning church가 있어요. 그 누구요? 일반 교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장학나 집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벽돌에 불과한 것을 남의 바로 시켜주고 봉사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사실입니다. 직분만 달라, 직분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업이고, 장로는 치유하는 직업, 집사들은 봉사하는 직업, 성가대는 성가자는 직업이고, 그러면 다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칭의 justification, 그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칭의인데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또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죄의 지은 사람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어야 돼요. 사망이란 말이야. 내가 죽을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고. 이건 뭐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내가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순종. 액티브 오베디언스다. 근데 그것이 아니,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집은 죽어야 돼요. 다른 분이 나를 대신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누가 죽어야 돼? 거인이 죽어야 돼. 그런 걸 영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죠. 우리는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에 말해주는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 이 사람은 내가 내 피로 그 죄를 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쉽다고. We are counted as righteous. Regarded as righteous. Not because you're righteous, but because you're counted as righteous.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에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남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시켰다. confirm. 그러니까 그게 칭의요. 말초서. 디카요. 이 말은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 외웠을 거예요, 벌써. 저 이야기를 몇 번 되풀이하는 거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되풀이 해도 한 사람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디카요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래서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말이 윤리, 도덕을 나타내는 동사는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으로 인정받는 뜻이야. 헬라문법에서. 헬라문법. 그렇죠? 그러니까 we are count. regarded as righteous.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 공로 없이 저희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제 알았죠?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지금 서정이 뭔지 알죠? 서정이란 말은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되나갑니다. 맨 처음에 effectual calling, 그 다음에는 regeneration, 그 다음에는 또 이 conversion, 그 다음에는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졌다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는 you are my child. You are my child. You are my child.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에서 8장 읽어봐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건 뭐 말이 오늘 해가지고 아빠 그게 아니야.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인티메트, 가장 친근한 그 같은 것이. 어느 나라 말도 아람어로, 아랍 말고 아람, 아랍 아니고 아람. 아람어.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없지만은 신학교 가면 아람어로 배워요. 히브리어, 헬라어, 레티노, 아람어로 배워요. 그래서 잘 할 수 없지만은 성경 가운데는 아람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라든가 에즈라서, 느헤미야 그런데 보면은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찌꺼기가 묻어와가지고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8장 8절. 그거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 8장 8절. Nehemiah chapter 8 verse 8. 느헤미야 8장 8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자기 나라 말,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려서, 그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오래 사는 동안에 자기 나라 말 다 잊어버렸다. 복합. 그렇기 때문에 공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히브리 말로. 자기 나라 말이 히브리 말이니까 읽잖아요. 근데 다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바벨론 말로 말하면 잘 알아듣겠는데 히브리 말이니까 자기 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에 태어난 애들이 영어만 잘하지 않아요. 한국말 소리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통역이 필요하다고, 통역. 어떻게? 히브리 말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 그래야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학엄. 박업이라고 그래요, 박업.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나라 언어를 잊어버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통역을 했죠. 그 책이 박업이거든요. 박업도 책이 여러 권이요. 그거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 갔다 와가지고서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자.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절하지 말자. 그랬거든. 근데 또 어떻게 됐어? AD 70년에 또 망했잖아. AD 70년에 망해가지고 나도 곱게 망한 것이야. 그냥 깨끗하게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유명한 누구요? C.K. 베릿. 이런 사람이 있어요. C.K. 베릿. C.K. 베릿.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뉴 테스터먼트 다큐. 이런 책이 있어. 이런 책이 있다. 책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그게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그 베스피안 황제의 아들, 사실 베스피안 황제가 자기가 그 황제 올라가기 전에 그 대장, 군단장을 줬거든, 군단장으로. 군대 갔다 오시면 군단이 얼마나 병력이 큰지 알 수 있죠. 군단장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 베스피안이 그게 로마 황제 등극을 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있어요, 디도. 자기 아들이 디도요. 요 타이러스, 디도요. 이분이 이제 로마 군단 제19단 군단장이에요. 제19단 군단장이에요. 이분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세 겹으로 포위해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을 다 통째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AD 70년 6월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남자 되는 사람은 1년에 꼭 3번씩 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이 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미가 다 찔러 죽였어요. 이 제볼 그것들만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그것을 도망을 치는데 배가 고프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나같이 많이 굶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얼마나 배고픈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못 참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냥 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아주 맛있는 아주 불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 불고기? 그게 차차차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사는 집인데, 어떤 머리 이렇게 흐드린 채 의자에 또 앉아가지고 물고 앉았더래요. 이런 난리에 당신이 어떻게 혼자 불고기 먹냐? 저 같이 먹자. 저게 저걸 보라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망했다고 쳤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유대 민족은 다 흩어져버리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버리고, 2000년 후의 역사가 1940, 50년인가 45년인가 50년인가 50몇 년이야. 네, 48년 때 사회문서가 발견될 그 무렵에 5월 15일 날 다시 복구가 됐죠. 이스라엘 국가가. 요즘에 또 지금 시리아하고 또 막 좀 싸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다곰이에요, 다곰. 그래서 책 볼 때 다곰이 뭔가 하지 말고 다곰이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생이 되어버리고, 양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양자로 삼게 돼서 양자가 돼가지고 참 사랑해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것도 뭐 별대로 되어라, 뭐. 마약을 하건 뭐하건 아이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양자로 삼아가지고 사랑해줄 것 같으면 자기의 바랄 것이 못해요. 깨지죠? 깨지죠? 저도 말을 매일 맞아서 여기 지금 보면요, 승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매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잘못에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아침에 때리면은 늙어서도 격기를 나가자. 그렇게 해서 때린단 말이요. 여기서 5장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받을 때도 징계가 그게 못참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7번 넘어지니까 8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더라도 징계는 누구나 갖다 받는 돈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공경했거니와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요. 징계라고 하는 그 당시는 기분 나빠. 그렇지 않아. 나도 복수 해초력이 맞을 때는, 피가 날 때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은 그런 걸 각오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도 어려움이 안 생기고 그냥 돈이 펑펑 생기게 되고 그냥 아들딸이 다 변호사가 되고 다 판사가 되고 말이지. 와. 그건 가짜고 그 맨메이드 가스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움직여진다.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내가 병들기도 하고, 아시는 가운데 내가 낫게 하기도 하고, 또 데려가기도 하시고, 사서고 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양자가 되기 전에는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잘 암탈기 병아리 다리 아래 품듯이 꺼져가는 심을 끄지 않고 산 갈 때도 꺾지 않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그런 걸 어떻게 느낍니까? 사람들은 못 느껴요. 당장 내게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게 뭐 지금 집안에 우환이 있어. 지금 아들, 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분명히, 이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묵묵히 찾지요.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열조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엿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이 다 죽었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기,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욥기가 다 잃어버렸다고. He lost everything.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장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하나님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누굴 원망해? 나한테 희해지려나? 난 마이. 그렇지. 이걸 볼 때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건 그저 부모 같은 거 그런 나는 저 공기파티 같은 거 하나 있었던 것이지 실제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분이 있었고 실제 그런 사건이 생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구원사와 관계가 있다. History of Redemptive History죠. 항상 모든 것은 Redemptive History 그런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CF는 비유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항상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책을 소개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뭘 읽고 있으면은 카일 앤 데일리지. 카일은 사람과 데일리지. 카일, 데일리지. 이 두 사람이 쓴 화면, 주석이 있다고. 또 신약에서 뭘 읽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제일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 얼마나 애초간지 이 사람 책을 많이 썼거든요. 책을 쓸 때마다 사진을 찍어. 그 사진 그 책에서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기 부인은 의자에 앉아 있고 자기는 그 뒤에서 손을 이렇게 어깨 안에 어깨에 이렇게 놓고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얼마나 애초간지. 그냥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제 항상 사진 찍을 때는 와이프는 앞에다 이렇게 앉혀. 난 죄가지고 어깨는 이제 손대면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굉장히 이분이 누군지 알죠? 칼빈 신학교 교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왜 이 책을 소개 안 하면은 이 사람 책 보게 되면 헬라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신약의 어려운 부분들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이런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카일 데일리지. 이 사람은 이제 있어요. 원문 보실 거면 카일 앤 데일리지. 독일 사람이면 아주 우리 집에는 이 책들이 있어가지고 목사 고시 본 사람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줄 때 가서 목사를 작고하고 패스했더라고요. 정말 참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돼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성장하죠. 성장하기 전 마지막에는 이제는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화라고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 말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거죠. 좀 나아지는 거예요. 1년 전보다는 1년 전 개구장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그래도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고 성령도 보고 되죠. 그 다음 해는 내가 전도하더라고. 노방 전도하지. 그 다음에는요 신학교 가지 성교사가 되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참 신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죠. 국물한 교본이 있을 것 같으면 속이 지금 이렇게 하얗단 말이요. 예수 믿고 하얗게 되죠. 예수 믿고 점점 세월 흘러갈수록 하얀 게 점점 바꾸게 팽창하거든. 하얀 게 자꾸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검은 걸 다 점령해버린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이 검은 죄를 다 정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복하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몸이 영혼을 떠나가죠. 몸은 땅속에 들어가죠. 가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서 땅속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죽는 즉시 이 호흡이 끊어진 즉시에 그 영혼은 올라가 있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니까. 무덤에 가서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썩어질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죠. 그때까지는 썩지요. 그렇게 거짓말이지. 썩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지금부터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다 썩어가지고 다 가루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일어나?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보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할 못 시켰어요? 난 그렇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들 말 들어보세요. 굉장하다. 나는 자꾸 오거든요. 무슨 잡지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많이 와요. 잡지를 보면 참 황당무계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를 하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독약을 먹여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독약 먹여 죽이나 말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죠. 쥐약은 99.9%가 맛있는 아주 고소한 그런 거라고 쥐약은 99.9%. 나머지 0.1%가 독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쥐는 죽어요. 0.1%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 나온다고. 예수 이름. 예수 믿자. 아,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문선명은 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무슨 미단자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예수 이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지금 산단 말이에요. 일반 교인들이 목사보다 똑똑해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디서먼트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진이냐 어느 게 진리가 아니냐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이언령 비언령이라고 그래요.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아니에요. 이걸 자세히 알게 되면은 성경 한 절에 한 뜻밖에 없다. 또 어떻게 알아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를 보고서 그 원칙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알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점점 성화가 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님, 마지막까지 예수 믿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마지막에 구원을 잃지 않도록끔 신앙을 지켜나가도록끔 붙들어주시고, 교인 영어로 뭐예요? perseverance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문 맞아. 교인은 이제 믿겠어요. 교인 이렇게 잡고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장로님으로 잘 봉사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침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교회를 저주하고 그냥 예수를 저주하고 죽더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 구절은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 가서 보면은 요한 1서 2장 19절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았더라면은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예수의 성도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가짜 신자였어요. 영어로 fake. 영어 알죠? fake라는 말? 가짜. 가짜 신자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볼 것 같으면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경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말은 그것은 현재 동사가 아니고 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우데포테 에그넌 호마스. 우데포테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때 이건 그 뜻이에요. 어느 때 이건 우데포테. 어느 때 이건 에그넌 안단 말이에요. 에그넌 호마스. 에그넌 호마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그넌이라는 말이 알았다 과거요. 그러니까 never did I know you 그 뜻이 영어로 할 것 같으면은 never did I know you. 난 너를 안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너를 택한 적도 없고 너를 예수 믿게 한 적도 없고 너에게 믿음을 준 적도 없고 너를 목사시킨 적도 없고 내 멋대로 너란 거야. 그 뜻이야. 우제포테 에그는 후마스.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바로 행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신앙을 지키도록 좀 잘 인도해 주세요. 가끔 넘어져. 가끔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가끔 좀 신앙이 좀 이렇게 해줘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 여러분 종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종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다고.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다지. 반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거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개혁주의는 뭘 주장해요? 하나님의 서버레인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딜 높인다 하는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개혁주의 특징이 또 하나 뭐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본.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조금 더 틀린 점 없다.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틀린 것이 있어. 어떤 것들은 두 번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단어를 달리해가지고 번역한 것도 있고, 특히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전부 가르쳐 번역한다고. 자기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말씀을 제멋대로 고치라고 언제 그런 허락을 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허락을 했어요? 말씀을 고치라고 언제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자는 그 죄가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큰 죄고? 말씀을 어째 자기 마음대로 고치냐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들이 전부 자기 멋대로 고쳐집니까? 말씀들이. 은혜라는 말이 행복으로 고치고. 은혜와 행복은 다른 말이요.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에 나오는 성경이 다르잖아요. 미국의 영어로 된 성경책이 몇 권이에요, 지금. 영어로 된 성경책이 지금 110가지가 넘거든, 영어책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요. 찬송가도 뜯어고치지, 또 뭐, 성경도 뜯어고치지, 현대인의 성경이 어떻고, 새 번역이 어떻고,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성경책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책들을 보면은 참, 낯이 뜨거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 메시지 같은 거, 메시지 때 유진 피터슨이 쓴 거, 그건 정말 낯이 뜨거울 만큼, 그게 보면 이제 호모섹스, 그런만 다 빼버렸다. 동성연애 그런만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레위기 18장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더 눕고, 여자가 여자가 더 눕고 그런 말이 없어요? 로마에서 1장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남색한자, 여색한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다 빼버렸다고요. 그거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이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항상 성경의 권위를 참 무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obedience. 이게 특징이야. 다른 교파 사람들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 우리 친구인데 뭐 그냥 뭐 시험자 뭐 잡아당기면 뭐 어쩌냐 뭐 그런 식으로. 손자가 할아버지 부르셔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주어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 개혁주의 항상 그거 명확히 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는 뭐, 영화로운 몸, 맨 끝에가 영화로운 몸이요. 그건 뭡니까, 영화로운 몸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올라간다. 영원히 가게 된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무천년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32장, 33장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예수께서 오시면은 일반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고 죽은 사람이건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똑같이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심판해요. 산 사람을 다 합해가지고 같이 수령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심판이라고 그러죠. 제너럴 저지먼트라고 그러죠. That's it. 그거 다요. 세례적인 뭐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또 7년 대환란 기간을 거쳐가지고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1000년 동안 또 이 땅에서 아주 평화스러운 때가 오고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큼 하고 병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행복해지고 그런 때가 1000년 동안 오고 1000년 끝나게 되면은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또 싸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입김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끝나게 된다고. 그건 지금 존 넬슨 다비 그 남자가 그 만드는 교리고 그렇죠. 그건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배우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신앙 구보에서 배우니까 인정하지 않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가 인정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목사들 가운데 99%가 이 얘기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장로교가 전부 타락해질 때에 자유주의가 자꾸 들어오게 될 때에 존 넬슨 다비가 그런 교리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거든. 그 스코필드랑 연결됐죠. 또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 연결됐죠. 달러스 신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세워졌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자유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넬슨 다비가 또 스코필드가 이거 세워 가지고 왔네. 이거 참 좋다.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는 전부 스코필드가 만든 책, 스코필드죠, 성경, 1906년에 스코필드 성경에 나왔다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그게 전부 다 신학교의 교과서들이. 그것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세대주의지 모두가 다. 그래서 목사한테 받았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됐죠. 한국에서 평양신학교라든가 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필선주 목사가 다 그런 사람들. 김익주 목사가 됐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되고 나서 6.25 사변 나고 나서 유명한 목사 몇 분들이 하나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Reformed Theology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합니다. 지금 총회신학교는 개혁주의죠. 그러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이런 신비주의 요즘 들어와서는 빨주주의 다 가버리고 빨주주의 에밀 브룬노 다 가버리고 또 무슨 라이너드 리버 다 가버리고 지금 뭐냐면 신비주의 동양 종교와 기독교를 합해가지고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자꾸 지금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는 거니 누가 뭘 봤을 것 같으면 상당히 아주 저 사람은 대단한가 봐 천당에 갔다 왔다고 그러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대 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여기저기 지금 많이 잘못한 거죠. 자, 이제 책 보세요. 그게 몇 페이지 보냈으냐면은 150페이지 봐요. 15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맨 끝에 가서 봐요. 영화기에 죽은 그런 택함을 받은 영화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된다. 여러분들 애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애기는 죽을 때 구원 받냐 못 받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하자 할 것 같으면은 솔로몬은 자기 다윗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 가서 볼 것 같으면 또 애기가 나도 죽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네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죄 가운데. 우리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가서 보면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중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아니요. 그러므로 어린애건 어른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의 그 택함이 없을 것도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그런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죽냐 사냐 그 문제죠. 그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어린아이를 것이면 그건 받았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것을 것은 못 받았겠죠.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어린애는 다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어린애는 구원 못 받는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는 그런 문제가 질문이 나와요. 어린애는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편파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부모가 잘 예수를 믿어도 어린애가 잘못되는 집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어린애가 반드시 그 집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런 건 보장할 수 없죠. 항상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 가정 단위가 아니에요. 이 집에 김씨네 집안에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구원사니까 또 삼촌이 무슨 장로니까 다 구원시켜줘. 그건 아니거든. 항상 그거는 개인 인디비주얼 베이스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사의 아들도 목사의 아들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세례합니까? 세례할 때는 장로는 어떻게 세례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번 믿으면은 유아세례 하지 않아요. 조건이니까. 어떤 조건인가니 이 어린아이와 더불어 기도하고 이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고. 그래서 애가 18살 되면은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겠느냐. 이걸 전제로 하고서 세례합니다. 근데 부모가 애 자식도 공부도 안 시켜. 성경 공부도 안 시켜. 요리 문답도 안 시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그럼 애가 뭘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어린아이는 그랬잖아요. 택한 받은 어린아이는 또 하나가 있어. 모르는 사람,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뭐 압니까? 모르죠. 난 뭐 치려고 그러잖아요.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은 사람은 예외라고. 그 정신병자를 모두가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오니. 그 정신병자는 모두 다 손을 베풀어 가지고서 넌 정신병자한테 불쌍하구나. 넌 구원 받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받수 있고. 나는 모르죠. 인간은 모르죠. 인간은 모르는 게 한두 가지요. 강제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이게 한번 읽어봐야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서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브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귀머거리 아무것도 못 들어요. 또는 모르게 정신 이상해졌다.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구원 받지만은 아니면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다음에 또 153페이지 가서 봐요. 153페이지 가서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가서 밑에 가서 153페이지 보세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 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랬죠. 부흥회에 가서 보란 말이에요. 부흥회에 가서 그냥 아주 울고불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구원받으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아주 음전성이 참 좋고 가지고 노래적을 맞으니까 참 감동받아가지고 참 좋다. 이걸 느끼지만은 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뿌리죠. 이게 나무 줄기죠. 이게 잎사귀요.
입사기란 말은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 이 중요한 의지라고, 의지. 그 다음에 뿌리가 이건 말씀의 뿌리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에 그 입각해서 있을 때에 든든히 서는 것이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넘어진다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이단 바람이 불게 되면 다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건 이와 같은 신앙 보고서 공부해가지고서 말씀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져야 이것도 울기도 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내 죄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미스터 킴, 미스 팍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영혼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죠? 이게 중요한데 이거 없이 부흥해서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1년이 뭐야? 한 3개월만 지나가봤어요. 다 없으니까. 내가 그걸 알아요. 리그란 목사 전도할 때 보면 그 이제 통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1992년도에.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다 끝나고 리그란 뭐라고 그래? 리그란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500명 나오죠? 2만 명 가운데 한 500명 나온다고 해서 막 하게 나오죠. 그럼 Just as I am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엄숙한 분위기죠. 하몬도 올간에 참 나오죠. 지금 저 가운데가 다 나와서 깨나죠. 엄숙한 분위기죠. 근데 가서 기도해 줄 것도 좀 전도지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요, 그 사람이? No way. 그것이 교회 나와서 몇 사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회 나오겠지만 대부분 다 교회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없다고.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뭘 가르치냐 하면은 지정의가 전부 다 변화가 돼요. 우리가 중생 들을 때는 중생, 리제너레이션, 뭐가 리제너레이션이 뭐가 우리의 인텔렉트, 우리 정이라든가, 우리 지식,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볼리션, 내 의지라든가, 이모션, 이런 것들이 다 변해질 동시에 다시 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알길만이 알아.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그런데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을 집사람이 딸딸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볼 것도 이건 불신자마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지금 그런 거 이제 가르치는 거에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단 말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불교 믿고 무슨 신주를 믿고 아무 믿으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무슨 말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Eileen? You remember? Acts 4:12? No? 그게 사도행전 12절 보면은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관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마리아가 죽어줬어요? 로마 교황이 죽어줬어요? 목사가 죽어줬어요? 누가 죽어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그 구원받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This is the only one by which we can be saved.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 믿어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본성에 및 그들의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따라 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또 단언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그것도 다른 교회 나가면서 너네 기독교 믿는 거나 나 불교 믿는 거나 뭐가 다른 똑같지 않냐? 우리도 부처 믿어. 그래서 열반적도 하는 거야. 또 환생하게 되고. 너도 다 그렇게 믿지 않냐?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거 보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근본적인 문제인지 알아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종교예요. 그리고 세계 어떤 종교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 설명해 주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란 유대교에서 유래했다. 기독교의 어머니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만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 설명해 주거든.
다른 종교에 그런 거 없어요. 선행을 하면은 그 보상받고 더 좋은 데 간다. 유교 같은 거는 그 유교 그거 사서오경은 아무것도, 그건 뭐 한 철학이고, 무슨 뭐 부의부강, 무슨 뭐 분이신강, 무슨 부의자가 이것은 다 그거는 하나의 철학이고, 불교도 하나의 철학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역사, 이런 시간과 공간 초월한 것이거든. 시간과 공간 초월하게 되면은 그거는 역사가 아니죠. 역사 바뀌죠.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화.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1919년에 나온 말티의 로마서 주술책 볼 것 같으면 주술책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신화다. 미스. 신화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야.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바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가서 보면은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전하면은 you be accursed.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넣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됐으면은 다시 돌이키지 못해. 거기서 심판받고 말아. 거기서 지옥 가버리면 아직 돈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못해. 무슨 말이 아나세마라는 말이 보통 쓰는 말이 아니요. 아나세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은 하나님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자체죠. 진리는 농담은 못해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정해져 있고, 그건 변함이 없고, 그것은 꼭 지켜야 될 말씀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런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에요. 유명한 윌리엄 핸드릭슨,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다고 그랬죠. 윌리엄 핸드릭슨.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아까 내가 뭐 신약 주석을 그걸 내가 소개했지만은 그거 말고도 좀 값이 비싸지만은 한 4불 되지만은 이런 책이 있어요. 바이블 서베이.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 윌리엄 핸드릭슨. 바이블 서베이 14불씩 하는데 있어서 보시면은 성경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성경에 뭘 가르치고 있고, 성경 각 권마다, 66권 각 권마다 뭘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다 설명해 주죠. 신학교 맨 첫 학기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성경 개관.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성경 개관. 성경 개관. 번역이 그랬을 때 성경 개관으로. 성경 개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훑어보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좀 시간이 급하지만은, 좀 이렇게 사업에다 바쁘시고 필요하지만은, 책을 보세요. 여기서 한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이 좀 가까이 있을 때 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래 나왔을 테니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당장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가서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도 모른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서는 봐요. 그 다음에는 158페이지가 되겠죠. 구원에 있는 믿음, 거기 가서 봐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들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 믿냐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믿는 게 기분 좋아서. 지옥 간다니까 당연히 기분 나빠.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고, 누구처럼? 저널 스타트 목사처럼. 저널 스타트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널 스타트. 영국에 있는 All Souls Church라고 가봤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큰 교회예요. 런던 중심가에 있어요, 그 교회가. All Souls Church. 모든 사람의 교회라고. 만민교회죠. 그게 목사다 90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노망해가지고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브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같이 책을 썼어. 브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책을 썼다. 공주에서 공주. 코오터. 브라이언 에드워드. 그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벤젤리컬 에센스라는 책이에요. 이벤젤리컬 에센스라고. 에센스. 복음주의의 진수. 복음주의 골자지요, 진수. 이 책.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 원 세상.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특징이 뭔지 알지요? 옛날에 한때에 성경에 충실하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또 교수들이 떠나는 거예요. Falling away from the biblical truth. 이게 요즘의 특징이다. 저기 뭐 토론토에 있는 클라크 피노 목사 같은 사람들. 미시간 랜싱에 있는 베델신학교 교장,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요즘 보면은 전부 뭐 성경에 잘못이 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미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갖다 통찰하고 계시고 전부 다 관할하고 계시는데 미래를 몰라? 그런 사람이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예요. 유명하지. 요즘 책 보세요. 가서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뭐에 나오나? 그레고리 보이드. 그레고리 보이드. 요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얄라 같은 이와 같은 기관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바로 갈 수 있는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바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는 한 길로만 가고, 좁은 길로만 가고. 이와 같은 신앙은 어디 가서 인정받지도 않아요. 어디 가도 반영받지도 않아요. 그거는 옛날 16세기 종교개혁 때 쾌쾌한 묵은 그런 교리지. 요즘에 21세기 달달에 가는 때인데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게 부흥되었나? 이게 사상, 이게 멘탈리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변하는 거는 인간의 여사스러운 마음이고 이 인간의 두뇌가 자꾸 변하는 거지. 세월이 변하는 거지.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지원사에 높이 올라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이 인생은 다 그거 같지만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뮤터블. 변하지 않아. 이뮤터블. 성경 말씀은 절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여사스러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마음에 맞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경우가 있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은 사탄이 이리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은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 참 고등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나? 근데 난 목회 안 한다고. 그래서 목회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해. 자, 한번 그래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보세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저 158페이지에 피택자들은 믿어서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 얼굴이 잘났다고 자랑을 해요.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려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성경 그렇게 자랑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에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한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신앙 보세요. 그래서 피택자들은 믿어서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얻는데 그들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죠.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될 때는 되게 어떤 보통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배웠죠?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effectual calling.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면은 그런 사람은 똑같은 목사에게 50명이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이 찔림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해도 원하보다. 그거 끝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뭐, 이거 몇 번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제. 구원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결교 사람도 안 그렇죠. 성결교나 나사렛교는 안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믿고 있으면 내가 믿는 거고 싫으면 그만두고 궁극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다. 너 예수 믿고 싶어? 그럼 믿어. 내 힘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믿어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가르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왜 죽었다? 왜 dead? 왜 dead in sin?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일어나?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학교다. 서울역 가면 저 지게꾼들이 들었겠죠. 바로 터질지 몰라. 바로 술 잔뜩 취해가지고 지게꾼들이 알아요? 깨워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인간이거든요. 어떻게 뭘 우리가 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지적 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게 배우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나에게 또 중생할 수 있게 하시고 날 또 하나님 양자로 삼아주시고서 점점 신앙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모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브리칼로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2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을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서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것도 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같이 신학교 학생 하나는 나한테 공부 끝나고 나한테 와서 교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붙잡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학교 안 나와요. 그럼 딴 길 나가 보이더라.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알아요, 이거. 아무에게나 믿음 있게 주는 게 내가 지금 성경을 찾아서 내가 చెప్ప었거든요. 그게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이지, 보자. 누구 나보다 먼저 사주 먼저 말씀하세요. 믿음은 3정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있네. 3장 2절.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맨 끝에. 믿음은 알겠죠? Not for everybody.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통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가 통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누가 자랑을 합니까? 나 믿음 가지고. 난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구원받았단 말이야. 넌 뭐 한 거냐 말이야. 그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믿음 가졌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성령 그런 것을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요. 경고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래야 되고요. 또래야 돼요. 벌벌 또래야 돼요.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는 기꺼이 받아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또래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성이나 CCM 이런 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신다. 지옥에 내버린다. 그런 거 성경이 있지만은 그런 거 복음성가는 안 써. 이 복음성가에는 그런 거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주의는 개혁주의가 달라.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같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복음주의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믿는 거예요. 지옥 천다 그런 말 안 해. 복음성가에 지옥 그런 말이 있어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얼마나 좋긴 좋아요 그런 거. 그래서 뭐 나가세요 뭐 그런 말도 많죠. 누가 시작했어요? 촉 스미스 목사님. 무슨 뭐라고 했죠? 그 악단을 마라나다 악단이라고. 그 시작했잖아요. 누구 상대로 시작했어요? 누구로? 1960년대에 히피들이 저 샌프란시스코 지방에 히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상대로 해서 시작한 것이 갈보리 교회 아닙니까? 촉 스미스가. 요즘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동원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각 구절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금세와 내세에 대해서, 금세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면은, 교훈과 책망, 그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성경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가르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맨 끝에 절. 이영란님 뭐 듣지? 내가 이거. 빌립보서 1장 맨 끝에부터 보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맨 끝에 절. 그 말이 없어요? 왜 그건 안 믿지, 그런 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고 꽁기가 되지 않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말지, 나가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슨 복인데?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복이 무슨 복이요? 그런 복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데 벽에도 복자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그 복을 만나 복을 먹으니까 얼마나 먹이 좋겠어. 복을 만나 먹어도 그 사람한테 결국 또 병들어 죽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복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지 육신의 복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priority는 spiritual blessing.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physical blessing이라고. Not the other way around.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3절.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서 약해질 수도 있으니 결국 승리를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맨 처음에 굉장히 그런 핍박이 심하고, 하여간 예수 믿기 시작할 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자동차도 빵꾸가 나지, 어떻게 되지, 그냥 집에, 교회 나올 때 집에 그냥 불 끄지 않고 나와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다 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타지 뭐 그런. 이게 생기게 되거든, 맨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신앙의 성장이 되면 그 안에 그러니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교회 가기 전에 그 전날 가스 집어넣고 점검하고 나올 때 교회 갈 때는 나처럼 가족은 다 내보내고 난 내 이제 나가면서 문 잠갔나 체크, 윈도우 잠갔나 체크, 스토브 잠갔나 체크, 오븐 잠갔나 체크. 문 딱 잠그고 나가죠. 그래서 문제가 없잖아. 항상 우리 성도들은 책임을 남한테 이기지 말라. 하나님이 왜 계시깁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은 어디 갔어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지, 남한테 뒤집어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근성이 그렇다. 잘못을 자기 해놓고 남한테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려고 어떤 책 보냐면은, 내 교수, 우리 선생님, 내 선생님인데, 지완 모레이, 이번 책을 보시라고. 지금은 세상 떴어요, 암으로. 우리 교수인데 암으로 세상을 떴다고. 일평생 총각이요. 그래서 65세 은퇴하고서 스코틀랜드 고향에 가가지고서 처녀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어가지고 6개월만 세상 떴다.
그 이름 다시 불러? 존 모레이. 존 모레이, 존. 존 모레이. 이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저거 좋은 책인데 한번 사서 보시라고. Principle of Conduct 그런 책이 있어요. Principle of Conduct. Principle of Conduct. 그런 책이 있다고. 행동 강령. 행동 강령. 그런 책이 있어요. 일반 문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한 8불이면 살 거예요. 냉면 한 그릇값도 안 되고, 그건 짜장면 한 그릇값은 될 거예요. 그래서 사가에 있는 흑내가 거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으면 그거 먹지 말고 그거 드시지 마시고 책을 사시고 꼼프라 무cho 리브로스 책을 많이 사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점점 조그만 불씨가 커져가지고서 완전히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15장 가서 보세요. 그게 생명이 있는 회개. 회개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겉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회개 말고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다윗처럼 뼈가 퉁퉁 붓는 거예요. 얼마나 바세바와 관계에서 회개했는지 덮고 자던 그 이불 그게 전부 다 눈물에 젖을 정도로 와 그런 여러분 회개합니까? 그런 회개? 요즘에 교회가 왜 약해진지 알아요? 회개가 없다고. No repentance 없어. 메타노이오, 아나스트레포, 슈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예화나 들고 예화 참 좋고 어디 아프리카 갔다 온 이야기 할 때 그 참 재미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만 관심 있으면 돼요. 목사 자신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가르친 아담스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설교할 시간에 설교할 때는 절대 한 가지 이상 예화 들지 말라. 30분 이상 넘기지 말고 30분 이하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놓게 말한다고. 성경 실습하거든요. 사진을 찍어요. 비디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69년도 그때 졸업했거든요. 그때 저 공부 시작했거든요. 72년 졸업생이에요. 그때 이제 비디오 처음 나왔거든. 이게 하고서 그러면 가서 내가 보는 거야, 나 한 것을. 저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구나. 그 내가 쓰는 게 반성문을 반성문서가 했다 보이면은 목사가 그걸 보고서 A, B, C, D 학점을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지금 난가주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나 닮아가지고. 하여간 25분 동안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만 쫙 읽고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 얼마나 내가 듣고 이게 제자예요. 일단 점점 이렇게 신앙 있게 성장해진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정도에 생명에 있는 회개 보면은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믿음에서 오는 건 참 못하겠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회개라는 거 교회에서 회개를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옛날에요 1907년도 저기 평안부터 정주 안주 평양 거기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불길이라는 게 무슨 방언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조주마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길손주 목사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우리 아내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 돈을 14절 훔쳤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몇천명 모여가지고 밤새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요즘은 그런 게 되게 1년 내내 가서 목사가 회개하자는 가르치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회개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회개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써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의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인간인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되겠구나. 전화 쓴단 말이에요. turning around.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그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계획이라 하고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고, 믿음. 어떻게 하면 살고. 내가 죄인이야. 죄값은 내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믿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옳아. 맞아. 정서거든. 감정이거든. 그런 걸 원하는 지 죽으나 사나. 주님만이 와야 살겠다. 나오거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되십니다. Okay, our time is up.